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힘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끝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굳센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력을 쌓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강한 사람이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된다고 믿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무서운 세상에서 강함이라는 힘이라는 것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죠. 내가 힘이 있어야 나의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본능적인 거죠, 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함과 힘은 혈과 육의 전쟁에서는 유용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진짜 전쟁은 혈과 육,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운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영적 씨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이 야곱이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혈과 육의 씨름을 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올 때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혈과 육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형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선물을 나누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그렇게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소유를 다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여전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혈과 육의 씨름을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후에 야곱은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라는 문제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 에서라는 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문제였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지 못했죠.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전쟁터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분개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그리고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매와 물맷돌 5개만 갖고 지팡이만 들고 이 전쟁터로 나갔죠.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가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이 전신갑주와 이 칼이 다윗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전쟁이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전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 씨름을 하기 위해서 육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힘과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싸움을 하려면 우리는 그게 어색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싸움을 그냥 혈과 육의 싸움으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운동 경기라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생명을 걸고 나가는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편이 지는 편한테,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를 섬기는 거거든요. 1대1로 싸워가지고. 나라를 등에 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잖아. 생명 걸고. 이거는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를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울 왕 역시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갈 때 자기의 전신갑주를 다 입혀준 거예요. 칼을 채워주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준 군복과 노추구와 갑옷과 칼을 다 입지 않고 오직 영적인 무장, 내가 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어린 양을 곰들과 사자들에게 지키게 해주셨던 그 무기들, 그 무기를 갖고 전신무장을 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한테 이렇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고 승리했어요. 다윗을 통해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 다윗은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사역이 너무나 필요해요. 나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혈과 육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귀한 사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세상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거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이렇게 죽이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죠. 이로 인해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총 16명이 군인이 4명씩 그렇게 짝을 져서 겹겹이 감시했어요. 그리고 바로 양옆에는 2명의 군인이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전에 한번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빼냈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나왔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감옥에서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한 거죠.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형되기 전날에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이 족쇄가 풀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이 파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돼요. 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고 베드로는 이게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길가로 다 이 모든 걸 감옥을 통과해서 길가에 나왔을 때 천사가 떠나가게 될 때 비로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의 손에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힘과 강함을 가진 헤롯 왕이 승리할 것 같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어요? 교회가 승리했어요. 왜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했어요. 외경인 마커비 이서를 보면은 배에서 벌레가 나오고 악취가 날 만큼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증거가 우리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예수님의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명백한 영적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패배했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역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귀신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모든 것, 되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얘기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질랄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인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력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혈과 육의 것들을 쌓고 강한 자가 돼도 절대로 영적인 존재, 마귀와 귀신에게 이기지 못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은 노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세상의 혈과 육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강함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힘과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될 때 비로소 마귀의 간계와 시험과 유혹을 능히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귀와 귀신과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씨름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물질을 쌓고 싶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열심히 쌓아서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고, 권세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 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력과 인맥, 뭐 이런 아름다운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내 힘으로 삼으려 그래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힘을 자꾸 축적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힘을 쌓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영적 씨름하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 강함을,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사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오른뺨을 치면 뭐라 그래요?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 칼 꽂아라.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뭐하라 그래요? 기도해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돼서 더 힘 있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돼서 내가 때리는 자가 되라고, 내가 모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되라고, 칼을 들고 휘둘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강함을 쌓고 또 쌓아도 영적 대적자,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오히려 마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강함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걸 가지고 놀아서 마귀와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와 귀신에게 손아귀에 놀아나다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패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마귀와 귀신이 가게 될 그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본문 13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강하게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하게 되지 않으면, 혈과 육으로만 강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악한 날 동안 이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영적 대적들의 손에서 놀아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망하게 된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강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악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날에 이 대적들과 끝까지 대적하여 싸우다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혈과 육의 강함이 아닌 이 악한 영들과 정말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아 강해진 자는 하나님께서 전심 갑주를 입혀주신대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그 삶은 곧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라는 거죠.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이 말씀만 볼 거예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로 허리띠를 두르지 않죠. 먼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군복을 먼저 입고 허리띠를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옷을 입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먼저 띄우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옷 입는 게 생략이 됐을까요? 성경에서 옷을 먼저 입혀주고 허리를 띄어야 되는데 옷 입는 게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즉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입었느냐 하면 흰 옷을 입었대요. 근데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어서 우리가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게 해주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허리띠를 맨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중심 마음을 진리로 둘러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된 마음은 진리로 꽁꽁 묶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꽁꽁 묶여 있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진리가 마음에 가득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묶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뭘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 역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고 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역시 진리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둘러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마음을 두르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의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월이 가면 다 변해요. 수백 년 전에 진리였던 게 지금은 진리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진리였던 게 지금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음 세대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바뀔 때도 있죠. 몇십 년이 지나면 바뀔 때가 있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르는 것, 내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를 때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탄과 귀신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사탄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과 사탄의 일꾼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이 섬김과 헌신과 겸손과 친절을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너무 많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있다면 그 모든 계책에 그 모든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린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알아요. 이 마귀의 속임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충만하다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진리 아닌 것들이 반드시 분별이 돼요. 그들이 어떤 이단이고 어떤 말씀을 짜집기해서 갖고 와도 우린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이단이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다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두르고 있을 때 다 분별이 돼요.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지 씨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별이 돼야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리로 띠띠고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예수님을 거슬러서는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성령님을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진리에 맞는 일만 한대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한대요. 성령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만 하게 된대요. 뭐가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진리로 띠띠고 있으면 이런 삶을 산대요. 이렇게 진리로 충만한데 어떻게 진리를 대적하는 이 마귀를 따라서 살 수 있냔 말이죠. 진리로 충만한데 어떻게 혈과 육의 씨름을 할 수 있냔 말이야. 분별이 되는데,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세상의 진리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세상의 것으로 강해지고 힘있게 되려는 그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부자 되려는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권력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외모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세상의 쾌락의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있고 강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본능으로, 본능적인 그 욕망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경험해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죄인인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진리로 허리 띠고 있다면 우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주셔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면 점점 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죄의 욕심으로부터 뭐해져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특히 건강과 관계와 모든 세상의 이런 욕심들, 여기로부터 하나씩 자유함을 얻으면서 내 안에 뭐가 임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릴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둘러주신, 하나님이 둘러주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더 꽁꽁 싸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로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남은 성도님들, 또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육적 씨름이 아닌 영적인 씨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씨름을 하라고 합니다. 혈과 육의 씨름을 하며 이 세상에서 힘인 자, 능력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내가 누구와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버지 성령님과 그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우리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 삶,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고 앉고 일어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물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돼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버지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게 그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힘있고 아버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이 정말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병약하나 건강하나 높으나 낮으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아버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신 힘으로만 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끝끝내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삶에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영적인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